읽었던 말씀 가지고요.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선창을 할게. 너희들이 뒤에 추임새를 넣어줘. 개미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개미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네. 옆 사람에게 그걸로 될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미송이라는 노래가 요즘 SNS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설교 제목이 가사인데 이런 노래예요.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개미송. 이 노래 들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와, 엄청나구나. 손 내려보세요. 오늘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 이거 어떻게 하니 물어봤더니 목사님 이 노래 모르면 간첩이에요 이러더라고. 야,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너 간첩이니? 아니, 노래가 짱구는 못 말려 애니메이션 엔딩송으로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다 거기서 본 거 맞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이런 댓글을 썼어요. 이 개미를 아빠로 바꿔서 부르면 너무 서글프다고. 그러니까 방금 개미로 나온 게 짱구 아빠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빠로 한번 바꿔봐. 아빠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네. 좀 서글프죠? 근데 서글픈 게 목사님이 사실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 노래를 계속 묵상을 했거든. 묵상을 하던 중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어. 이 개미가 아빠가 아니고 사실은 내 모습 같은 거야. 우리 모습 같은 거야. 옆 사람 옆에 있는 친구 손을 꼭 잡고 눈을 그윽히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힘들지? 뭐 힘들긴 뭐 힘드니 방학이라 탱자탱자 놀기만 하는데, 근데 앞으로 힘들 걸 예상해서 다시 한번 힘들어도 잘 견뎌야 돼. 자,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이 꼭 개미 같지 않아? 학교를 안 갈 수는 없으니까 가는 거 아닐까?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해야 되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힘이 들거나 기분이 좋거나 나쁘거나 우리는 개미처럼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왜 살아가는가 생각해보면 좀 허무할 때가 있지 않을까? 왠지 잘 모르겠어. 그냥 일단은 죽을 수 없으니까 살아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한참도 모르지만 매일매일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이 가사가 우리의 모습 같고요. 사실 우리 사회가 우리 교육 현장에서 여러분이 자꾸 이걸 강조하죠. 노력하면 된다.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사회가 원하는 사람은, 세상이 원하는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노력을요 성공의 미덕으로 여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이번 주에 또 스포츠 뉴스를 보다가 우리나라 국민 타자 누구죠? 이대호는 조선의 4번 타자고 국민 타자 이승엽 선수 여러분 알죠? 아직 현역인데 모르니? 이승엽 선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그 400호 홈런도 지난 시즌에 쳤고 엄청난 선수입니다. 이 선수 인터뷰가 나오는데요. 이승엽 선수가 올해로 나이가 41살이에요. 41살. 그러니까 나보다 7살이나 더 많아. 비주얼로 내가 한 20살은 젊어 보이지만 7살 차이밖에 안 나지만 어쨌거나 나이가 많아요. 운동선수는 30살이 넘어가면 거의 황혼기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의 신체 능력이 20대 중반에서 후반대까지가 최고치 전성기에 이르고 30대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서서히 사그라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들하고 이렇게 축구를 이렇게 좀 힘든 거야. 원래는 잘하는데 30대가 넘었기 때문에 이런 거라고 굳이 설명을 하지만. 근데 이승엽 선수는 41살인데도 여전히 현역으로 뛰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스타 군단인 삼성 라이온즈에서 당당하게 아직도 주전으로 뛰고 있어요. 주전으로 뛸 뿐만 아니라 성적이 상당히 괜찮아요. 올해 목표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타자들이 목표로 삼는 거가 목표가 똑같아요. 타율 3할, 홈런 30개 이상, 타점 100개 이상, 이게 목표래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그 뉴스 말미에 나오는 인터뷰가 이거예요. 이승엽 선수의 좌우명은 이것입니다 하면서 나오는데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정한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이승엽 선수가 프로에 데뷔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프로에 데뷔할 때 막 태어났던 친구들과 지금 같이 뛰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죠? 이승엽 선수는 노력. 끊임없이 노력하면은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좋은 메시지고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단 말이야. 정말 그럴까? 정말 노력하면 될까?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분위기는 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 너희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지? 헬조선.
어제도 내가 썼던 말인데 헬조선에 태어난 여러분, 하나님 붙잡으면 헬조선이 해분 조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헬조선이 뭐예요? 지옥 같은 대한민국이라고. 청년 세대가 대학 가기도 힘들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갔는데, 얘들아 너희들의 불과 4년 6년 후의 이야기잖아. 취업이 안 되는 거야. 너무 힘든 거야. 그러면서 헬조선에서 이어서 나온 게 바로 수저 계급론이잖아. 들어봤죠?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뭐야? 아무리 노력해봤자 태어난 태생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다 없다. 이 너무나 좌절하고 좌조 섞인 우리 사회의 현실이잖아. 좀 병든 사회의 단면이지만 사회 현실만 봐도 노력만으로 안 되는 일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개미송을 잠깐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본다면,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과연 그것만으로 될까? 사회 구조상의 문제, 약간의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시대적인 흐름일 수도 있지만, 사회 구조적인 문제조차도 우리의 노력으로 뚫고 갈 수 없다면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일들은 예측이 된다, 예측 불가다? 예측 불가야.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이 세상, 노력만으로 살아갈 수 있겠니?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노력만으로 살아갈 수 있겠니? 정말 우리가 노력만으로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 4대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의 특징은 성경에 등장했던 그 어떤 인물보다도, 어떤 왕들보다도 열심히 일했던, 개미처럼 열심히 일했던 왕이었어요. 실제로 남유다는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최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 봐, 노력하면 되잖아, 여호사밧처럼 부지런히 개미처럼 열심히 노력하면 너도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그의 삶의 내면, 그 시대의 내면을 살펴보면 과연 그럴까라는 의문이 떠나질 않습니다. 죽도록 노력하면 일시적인 성취와 즐거움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하면 지금 잠깐 즐거울 수는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는 거죠. 여호사밧 왕은 우리에게 그래도 좀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남아있는데, 사실은 여호사밧의 성경의 처음 출발점을 보자면요, 그는 성공지향주의적인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로 치자면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가진 그런 인물이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사밧 왕이 자신의 꿈이 있다면 이스라엘 남유다를 부강한 나라로 세우는 거였거든. 강력한 군주가 되는 게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은, 군사적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와 손을 잡냐면은 이스라엘 남한국과 북한국 역사를 통틀어서 악한 걸로 치면은 둘째가라면 서로 할 정도로 최고로 악한 왕, 가장 많은 우상을 이스라엘로 들여왔던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 누구지? 아합이라는 왕.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 내릴 때 그 기적을 일어났던 시대가 아합 시대잖아. 선지자들을 다 죽였던 그 시대가 악한 시대, 아합 시대잖아. 이 아합과 여호사밧이 동시대 사람이었는데요, 이 여호사밧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누구와 손을 잡아? 아합과 손을 잡단 말이에요. 역대하 18장 1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18장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랄 라모치기를 권하였더라.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랄 라모스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할렐루야. 여호사밧이 지금 누구에게 거의 종노릇하는 거야? 아합에게. 이유가 뭐야? 내 목적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사람과 타협하고 있는 거야. 절대로 손잡아서는 안 될 대상과 손잡고 있는 거라고. 다시 말해서 여호사밧은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남한국을 위해 흘러갈 거예요. 남한국을 통해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약속이, 언약이 이루어질 거라고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될 성도의 전형적인 모습이 여호사밧의 위치예요. 그런데 성도가
세상 가운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의 대표자인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고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아합과 손을 잡는단 말이야. 거기 한번 들어보자 얘들아. 이제 일주일 후면 새학기가 시작이 돼요. 방학 때까지 예배 생활한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또 펼쳐질 거란 말이야. 고등학생이 됐어. 집에서 부모님들이 이제 압박도 많이 들어올 거야. 너 이제 공부해야지. 학원 가야지. 너 주일날 그렇게 예배만 다니다 너 대학 어떻게 하려고 그래? 우리에게 자꾸 성공에 대한 유혹, 대학에 대한 우상이 자꾸 치고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얘들아 잘 봐. 특히 중등부 때 좀 열심히 사역했다가 지금 쉬고 있는 친구들 잘 들어봐. 굉장히 위험하거든. 벌써 지금 시동 걸린 거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안 좋은 쪽으로 시동이 걸렸구나. 오늘 말씀 듣고 바로 잡히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한 유혹이야, 이상한 유혹. 얘들아 잘 봐봐. 뭐를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개미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는데 무엇을 위해 개미가 일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단지 우리의 소망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것뿐이라면, 좋은 직장을 얻는 것뿐이라면, 좋은 아내, 좋은 남편 만나 가정을 이루고 먹고 사는 게 우리의 꿈이라면 인생보다 더 허무한 게 어디 있어. 고작 그 먹고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지금 그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누리고 싶은 거 못 누리고 그 많은 가치가 있는 문제일까?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어찌됐건 먹고는 산다. 아니 진짜 그래 얘들아. 대학 못 간다고 인생이 망하는 거 아니야. 목사님은 대학 못 갔잖아. 전문대 갔잖아. 그래도 안 망해. 목사님 됐어. 괜찮아 안 괜찮아? 아 그러다 목사님들이 일단 나는 대학을 포기하고 목사가 되겠습니다. 해봐라 그게 쉽게 되는지. 여러분 욕심이야 욕심. 대한민국 사회는요 무한 경쟁으로 여러분을 이끌면서 1%가 되라고 강요를 하는데 어떻게 다 1%가 되니? 1%가 있으면 99%도 있는 거야. 근데 너희들 가도 이상한 환상이 들어와. 나는 반드시 그 1%가 될 거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1학년 때 굉장히 충만하다. 갖고 내가 여태까지 공부를 안 했을 뿐이지 내가 공부만 하면 대한민국에 내가 못 갈 대학은 없다 라는 마음으로 있는 1학년들아 겸손해지길 바란다. 뭐 자동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겸손해지겠지만 2학년 정도가 되면 적당히 눈높이가 낮아지만 아직까지 환상에 빠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도 아직은 늦지 않았어. 괜찮아. 물론 늦지는 않았죠. 하지만 여전히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다. 하지만 이제 좀 적절하게 인서울 하위권 대학이나 전남대 정도 한번 가면 좋겠다. 3학년이 되면 굉장히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굉장히 겸손해져서 목사님 상담하러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 대학 갈 수는 있을까요? 아니 중3에서 고1 올라올 때 전부 다 그런다니까. 야 너 이제 공부해야지. 근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공부하던 습관이 없었던 친구가 갑자기 고등학생 때 막 학원 가고 주일 성수 안 한다고 성적이 올라갈까?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고문 받는 취미가 있니? 얘들아 아니 진짜 공부를 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원리대로 해보세요. 주일 성수하고 일주일에 시간 주실 때 다니엘처럼 한번 도전해보는 거야. 왕의 진미를 먹는 게 뭐겠어? 우상숭배가 뭐겠냐고. 오늘날 대한민국 21세기 이 2016년 현실에 우상숭배가 뭐겠냐고. 뭐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겠냐고. 주일 성수하지 말라는 유혹 아니야? 이 시간을 너를 위해 쓰라는 유혹 아니야? 이게 우상숭배 아니냐고. 전부 다 그렇게 가르치잖아. 시간 아깝다고. 학원 가야 된다고. 그래서 2학년 3학년들 대답 한번 해봐. 옆 사람에게 물어봐. 그래서 성적 좀 올랐니? 속은 있으니까 웃는다. 그래서 성적 좀 올랐어? 얘들아 속지 말라고. 다니엘처럼 결단하는 거야. 우리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도 우상에게 절한 재물 먹지 않고도 물과 채소만 먹고도 하나님께서 나와 이 경건한 친구들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높이 세우실 것이다. 그 믿음의 선포가 바로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런 배짱도 없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똑같이 살려면 뭐 하려고 예수 믿니? 웃기잖아.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우스운 사람이 되지 말자. 뭐 하다가 열받아가지고 지금 설교가 좀 이상하게 빠졌는데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열심히 살아가는 목적을 이상한 데 두지 말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자꾸만 타협을 하게 돼. 손을 잡지 말아야 될 것과 손을 잡게 돼. 이야기하다가 빠졌구나. 타협하지 말라고.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타협하지 말자. 벌써 잘 들어. 1학년 신입생들 잘 들어. 벌써 토성축제에 타협한 친구들이 생겼다니까. 얘들아 중등부 때 5시에 드리던 토성축제 고등부 때 4시에 드리니?
웃기잖아.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벌써 주일 저녁 예배 타협한 친구들이 생겼다니까. 옆 사람 얼굴을 보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망조가 보인다. 네 앞날이 보인다.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너무나 이상한 거. 여러분,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도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고등학생이 됐으면 중학교 때 안 왔던 것도 해야지. 어른이 됐으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올라가야지. 어떻게 중등부 때까지 했던 믿음 생활도 안 하냐고. 그래가지고 되겠어? 옆 사람 물어보세요. 그래서 되겠니? 생각을 해봐. 참, 1학년들만 한번 때려보시죠. 1학년들만 눈앞을 이렇게 한번 가려보세요. 수면한데 한 것처럼. 얘들아, 눈앞을 이렇게 눈에 밀착을 해요. 손바닥을. 앞이 보이니 얘들아? 보이니? 그게 너희들이 앞으로 고등학교 생활이야. 좀 패러디를 해봤어. 군대에서 하는 거. 아니, 보여 얘들아? 한 치 앞도 안 보여. 너희들의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런데 무슨 배짱이야, 무슨 배짱.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놓치면 끝난다. 얘들아, 하나님 놓치고 서울대 가면 그건 복이 아니고 저주야. 목사님 주변에 많이 봤다. 신앙 버리고 명문대 들어가서 망하는 인생 정말 많이 봤다. 다른 거 다 놓쳐도 예수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 붙잡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말씀 여러분 심령에 꽂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다시 돌아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특별 기도에 여러분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놓쳐? 다른 거 다 놓쳐도 그건 놓치면 안 돼. 지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세뱃돈 다 받을 때 나만 못 받으면 얼마나 억울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시겠다는데 나만 그 축복에서 비껴나가면 얼마나 억울해. 나중에 지옥 갔을 때 제일 억울한 사람이 교회 다녔던 경험이 있는데 지옥 간 사람이 제일 억울할 거야. 아예 예수 거부하고 안 믿은 사람은 지가 한 짓 있으니까 억울하지는 않지만, 나 분명 교회 다녔는데, 나 분명히 헌금도 했는데, 뭐 특별 새벽 기도도 가본 것 같은데 왜 내가 지옥에 왔을까?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가지.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타협하지 말자. 근데 여호사밧 왕이요, 성공을 위해서 타협하는 거야.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야. 하나님이 너무나 슬픈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길랄 라모스로 아합이 지금 꼬시는 거예요. 여호사밧에게. 우리 같이 전쟁하러 가자. 우리 같이 애들 쫓아내고 우리 같이 땅 나눠 먹자. 여호사밧이 좋다고 따라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아합 왕이 그 전투에서 전사해요. 화살에 맞아 죽어. 그리고 여호사밧도 적군에게 포위돼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아요. 아, 내가 세상과 타협했더니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구나. 잘 들어 얘들아, 정말 중요한 말씀이야. 그 순간에 어떻게 됐냐면은 18장 31절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켜서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죽을 뻔했어 여호사밧이.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세상과 타협하면 죽는다. 사단은요 항상 달콤한 유혹으로 찾아와.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우리 죽으러 가자 말한 거 아니에요. 같이 전쟁하러 가서 승리하자, 나눠 갖자. 사단이요 하와에게 너 선악과 먹으면 죽을 건데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이렇게 유혹하지 않았어요.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달콤하게 유혹한다고. 우리에게 타협의 메시지를 심어줄 때 사단은 우리의 귀를 즐겁게,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우리를 유혹해요. 야, 너 주일 성수하지 마. 너 고등학생이야. 정신 차려. 성공해야지. 대학 가야지. 이렇게 유혹해. 그런데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 하나님처럼 됐어요? 마귀처럼 됐어요.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비참한 인생이 됐어요. 하나님부터 쫓겨났어요. 아합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간 여호사밧이 성공했어요? 승리했어요?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죽게 됐어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타협하면 죽는다. 열심히 노력하는 거 중요한 일이에요. 개미처럼 꾸준히 노력하는 거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타협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노력하되 타협은 하지 말자. 여호사밧이 죽을 뻔하다가 막 둘러싸고 나를 죽이려고 다가오니까 소리를 지르는데 성경학자들이 소리를 지른 것을 하나님께 대한 간구로 봅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이 성령이 감동하셔서 그 사람들을 두렵게 가지고 떠나가게 해서 절체절명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게 인생의 이것이 하나의 경험이 되었어요.
야,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성공하려고 했다가 정말 죽을 뻔했구나. 야, 인생 내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구나. 따라합시다. 인생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 인생은 기도대로 된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이 일을 겪고 난 후에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선지자 예후에게 혼납니다. 왕이. 당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아합 왕과 손을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고 혼쭐이 나요, 선지자에게. 그리고 여호사밧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 하는 일들이 오늘 4절부터 이제 쭉 펼쳐지는데, 여호사밧이 다시 열심히 일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이 무너졌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정신 차리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먼저 저기 한번 봅시다. 역대하 19장 4절. 역대하 19장 4절 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자 보세요. 지금까지는 여호사밧이 막 싸돌아다녔어. 가야 될 때 안 가야 될 때 모르고 막 돌아다녔어. 여러분들도 하나님 믿다가 믿음 떨어지면은요, 막 노래방 가서 자빠져 있고, PC방 가서 자빠져 있고, 어떤 친구는 술집 가서 자빠져 있고, 다니지 말아야 될 때 막 다니고 있어. 이게 어떤 증상이야?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증상이야. 근데 은혜가 충만해서 우리가 어디를 자꾸 사모하게 돼? 아니, 맨날 오는 교회 뭐가 좋다고 맨날 와가지고 막 앉아있고, 아침 7시부터 와가지고 저녁 9시가 넘도록 뭐하려고 여기 앉아있어? 따라합시다. 은혜가 넘치니까 있어야 될 곳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이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거야.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는 거야. 고개 들고. 여러분도 여호사밧처럼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이제 회복의 첫 번째 노력이잖아. 아, 예배의 자리는 내가 지켜야지. 조성축제 자리 내가 지켜야지. 주일 저녁 예배 자리 내가 지켜야지.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하는 일이 또 있어요. 다시 나가서, 시작.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할렐루야. 브엘세바는요, 남한국의 제일 남쪽, 우리나라로 치면 고흥, 해남, 땅끝 마을이에요. 그 다음에 저기 이제 화면 돌리시고, 에브라임 산지는요, 남유다의 제일 북쪽 지역이야.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에게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바운더리, 범위가 있잖아요. 그 범위를 여호사밧이 대충 돌아다녀요? 아니면 두루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열심히. 자신의 삶에서 이제 회복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아, 내가 학생으로서 학생의 본분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되겠구나. 나에게 주신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과 내가 두루 다니며 살피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여호사밧의 결단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혼쭐나고 회개하고 나면은, 회개라는 것은 눈물 흘리는 감정적인 그 기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삶에 이런 액션이 나타나는 게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교수님에게 인사합시다. 너 회개했니? 여러분, 회개했다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를 지키게 되고 이제 자신의 삶의 범위를 두루 다니면서 살피게 됐어요. 본분을 다하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다음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보죠. 다음 말씀, 자 19장 5절 시작.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이건 이제 지방을 돌보는 거죠.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지방마다,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우는 거야. 지역 불균형, 우리나라도 이 지역 불균형 발전이 심각한 문제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제 그 자치단체에서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잖아요. 여호사밧 왕이 벌써 이 시대에 그런 균형적인 정책을 펼던 거예요. 행정구역을 다시 설정을 하고 지도자들, 재판관들을 지역마다 세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8절 말씀에 보니까 8절 시작. 예루살렘에서 레위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할렐루야. 이제는 지역의 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체계를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여호사밧이 지금 개혁을 일으키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혼쭐나고 회개한 뒤로 종교적으로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사법적으로 올바른 재판과 송사를 위해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이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체계가 있어요? 없어요?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나태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될 첫 번째 메시지야. 따라합시다. 여호사밧처럼 열심히 일하자. 그러니까 지금 설교 말씀을 잘 못 듣고 집중 못하는 친구들은 지금 내가 이 수준이 안 되는 거야. 열심히 살지도 않는데 오늘 설교가 들어올 리가 없지. 일단 숙제는 여러분 여호사밧 같이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고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자와 함께 역사하시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상 탓만 하고 가정 탓만 하고 출신 탓만 하고 나는 흙수저라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런 사람은 진짜 평생 흙수저로 사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아멘 좀 해보세요.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그래 내가 태어난 내 집안은 별 볼 일 없어, 내 환경, 내 조건, 내 스펙 별거 없어,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 비전 붙들고 나가면은요, 흙수저가 금수저를 뛰어넘어 다이아몬드보다 더 존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호사밧처럼 열심히 일하는 거,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과응보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호사밧 왕이 이제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았어요, 대충 살았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한번 봅시다. 우리가 여호사밧을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지금 여호사밧은 이제 복을 받아야겠어, 저주를 받아야 되겠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의 앞길이 열려야 되겠어, 막혀야 되겠어? 그런데요, 이게 참 묘한 거야. 이 정도로 했으면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 구절이,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깃들이 반드시 서고 나라가 부강하여지고 이스라엘의 은혜가 충만하고 태평성대가 이루어졌더라, 이래야 자연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20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한번 보자고. 한번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하더라. 할렐루야. 따라해볼까요? 이게 세상이다. 이게 세상이다. 개미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네. 둔둔이 아니고 그러면은 일에 대한 결과가 주어져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면 노력한 만큼 내 인생이 풀려야 될 것 같은데, 세상에 그렇게 정의롭지 않다니까요.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노력만으로 살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은데, 그렇게 정의로운 세상이 아니야. 죽도록 노력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 가지고 돈놀이만 해도 손 하나 되지도 않고도 엄청나게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병든 사회 시스템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얼마나 낙심하는 순간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좌절하는 순간이 많은지 몰라요. 나는 노력했는데 결과가 왜 이래? 나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정말 욕하고 싶은 심정이 일어나는 때도 분명히 찾아올 수 있다고요. 고개 들고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괜찮아, 원래 그래. 아니, 여호사밧이 이만큼 정신 차리고 열심히 했으면 일이 잘 풀려야지. 무슨 세계 군대가 연합해가지고 자기를 치러 들어온다고 막 수많은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여호사밧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어찌하면 멘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만으로 과연 우리 인생이 될까요? 새학기를 준비하면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있잖아. 올해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나 정말 열심히 노력할 거야. 영어 학원도 새로 끊었고 수학 과외도 받을 거고, 나 이런 식으로 공부해가지고 어떤 대학에 갈 거야.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노력도 한다고.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노력하는 대로 과연 될까? 되면은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깨닫게 하시고 싶은 게 있는 거야.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인생은 노력대로 되는 게 아니야. 큰 소리를 선포합니다. 인생은 기도대로 된다. 기도대로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사실 여호사밧에게 오늘 닥쳐온 위기가 그에게 복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진짜 여호사밧에게 행복한 삶의 비결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죠. 여호사밧이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여서 나라를 부강하게 세우려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결과가 암울했을 때, 절망적이었을 때, 위기였고 정말 큰 위협이었을 때, 비로소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지난 추억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나의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했을 때 여호사밧이 아까 어떻게 살아났지?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향하여 소리를 질렀더니, 부르짖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이 생각이 난 거죠. 아니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 인생이 안 풀리는 거야. 위기가 찾아오는 거야. 도저히 어찌 손을 써볼 수 없는,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군대가 아니거든. 한 나라만 쳐들어와도 이게 힘든데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오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망했다. 아니 여태까지 죽도록 기틀 세우는 거, 행정구역 세우고 지도자 세우고 아무리 내가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지도를 하고 정치를 하면 뭐해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근데 여호사밧이 이때 깨달은 거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노력해도 내 인생이 안 풀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런 위기에서 나를 건지셨다 하나님이 이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 역대 20장 3절에 드디어 여호사밧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그 다음에 20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13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찌르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이니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고등학생이 되는데 이제 2학년이 되는데 그 지긋지긋한 고3 생활이 이제 펼쳐지는데 하나님, 나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지를 알지 못해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마스터키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실력 쌓아도 기도 없으면 그 인생은 망합니다. 기도 없이 잘 되면 그건 저주야, 저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기도가 뭔 줄 알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말씀하시죠. 인생은 너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란다. 철저하게 계산하고 많이 노력했겠지만 모든 일은 결코 너의 뜻과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않을 거야. 인생은 기도대로 되는 거야. 네가 나에게 간구하며 나를 찾을 때, 그래서 내가 너의 삶에 개입할 때 비로소 너는 나의 계획대로 날아오르게 될 거야. 여호사밧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새 학기를 맞이하며 새로운 다짐을 굳건히 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나를 바라봐.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부자 청년이 자신의 노력을 줄줄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것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나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나 최선을 다해 개미처럼 살았습니다. 나 정말 힘들게 노력 많이 했어요. 이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찾으라. 할렐루야. 너 정말 노력 많이 했구나. 근데 그것만으로는 네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없어. 너의 힘과 노력을 의지하지 마. 네 노력으로는 나라를 세울 수도 없고 나라를 지킬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네 노력만으로는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없어. 왜냐하면 너의 인생은 내 손 안에 있기 때문이야. 여태까지 네가 노력해서 쌓아올렸던 그 모든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의지했으면 좋겠어. 네가 나를 바라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에게 기도하고 나에게 간구하고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비밀을 너에게 알려줄게.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비리라. 할렐루야. 특별 기도회가 오늘 저녁부터 시작돼요. 많은 친구들이 기도에 대해 오해하는 게 있어. 기도를 잘 할 줄을 몰라. 왜냐하면은 여전히 내 머릿속에는 내 힘으로 살아야 돼, 내 노력으로 성공해야 돼,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계산이 다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 살든 못 살든 머릿속에는
자기 중심적인 내가 주인된 삶의 가치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기도하려고 앉으면 나오는 기도가 뭐야? 하나님, 저 이 대학 가고 싶은데요, 저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요, 나에게 좀 응답해 주세요. 이미 자기가 자기 수준에서 자신의 삶의 모든 미래의 그림을 그려놔요. 설교 거의 맞춰가요. 고개 들고 잘 들어야 돼요. 뒤에 고개 들고. 그 상태에서 기도를 하니까 기도의 수준이 딱 거기인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할 건데요,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기도를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이 동의해달라고, 나를 맞춰주고 나를 좀 따라와 달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달라고 땡깡 부리는 걸 기도라고 생각을 하니까 기도가 재미가 없어. 왜냐면 아무리 해봤자 안 되거든. 공부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안 되거든. 공부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안 되거든. 그러니까 기도가 무슨 재미가 있겠어. 그저 특별 기도한다면 장학금이나 얻어먹자는 심정으로 오다가 하루 펑크나면 안 오는 거지.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기도의 맛을 몰라서 그런다. 고개 들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등부예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까? 하나님 신뢰합니까?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까? 목사님이 정말 특별 기도회 할 때마다, 특사할 때마다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막 축복이 우러나오는 친구들이 있어. 분명히 펑크 난 거야. 장학금 못 받아. 그런데 끝까지 나와서 기도의 자리 지킨다. 이런 친구들 반드시 됩니다. 이런 친구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십니다. 기도의 맛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의 맛을. 기도가 뭔 줄 알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라고 땡깡 부리는 게 아니고,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안에 숨겨진 내 인생의 비밀을 발견하는 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재미있는 줄 알아? 드라마 예고편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거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 내가 세상 바라보고 살 때는 안 보여. 내가 내 환경 바라볼 때는 안 보여. 내가 내 실력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 내 인생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게. 이거 발견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얼마나 재밌는지 아니? 이게 얼마나 우리를 굳건하게 하고, 얼마나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얼마나 우리를 풍족하게 하고, 얼마나 우리를 액티브하게 만들고, 얼마나 우리를 열정에 사로잡히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안에 비전을 발견한 사람, 날량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존귀한 인생이 됩니다. 은미야 고개 들고 아멘 크게 해야지.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한 사람은 그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장학금 7만 원하고 바꿀 거냐고. 장학금은, 따라합시다. 장학금은 덤이다. 아니 얼마나 좋은 교회야. 기도를 안 시켜도 내가 찾아서 해야 되는데 기도했다고 장학금을 주는 교회가 대한민국 전체에 어디 있냐고. 좋은 교회 다니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장학금도 받지만, 장학금도 받자. 근데 또 한 번 인사해 보세요. 근데 그건 덤이야. 장학금을 왜 주는지 아니 얘들아? 가르쳐 주는 거야. 너네들 장학금 나갔는데 수천만 원이 날아간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신 나간 짓이야. 아니 뭐 한다고 그 애들한테 그 수천만 원을 뿌리냐고. 무슨 세뱃돈 2탄이야? 근데 왜 그러는 줄 알아? 가르쳐 주는 거야. 얘들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렇게 짜릿해. 이렇게 맛이 있어. 이렇게 복이 임할 거야. 특별 기도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친구들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니 너희들의 아멘을 크게 하거나 말거나 이제 나는 신경 안 쓰려고. 나는 전한 말씀 다 전했으니까 반응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번 특별 기도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나를 믿어야죠. 내 노력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가야죠. 개미처럼. 그런데 인생이 내 노력으로 안 된다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호사밧처럼 한순간에 인생이 흔들린다니까. 한순간에 인생이 무너진다고. 어떻게 할 거야?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새학기 일주일 남았다. 너 어떡하려고 그래? 따라해서요. 기도해야지. 하나님 붙들어야지. 그것만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 붙잡아 주시겠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을 주시겠대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저녁부터 특별 기도회가 시작돼요.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서 내일 새벽, 내일 저녁, 모레 새벽, 모레 저녁, 토요일까지 13번의 집회가 있는데, 이번 집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국 가서 들어야 될 어마어마한 강의를 이번 특별 기도에 참여만 하면은 여러분 수백만 원 버는 거예요. 최소 비행기 값만 해서 수백만 원 버는 거예요. 강의를 떠나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모든 세상 학문의 베이스는 진화론이 깔려 있어요. 무신론이 깔려 있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 베이스 위에 여러분의 지식을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뿌리가 뒤집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이번 특별 기도에 오면은 수지 맞는 건데, 오려면 오고 싫으면 그대로 살고 선택은 여러분이 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